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성령 안에서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어요. 자, 앞뒤 좌우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분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 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싸우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진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것은 뭐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 그 전쟁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영생을 누립니다. 구원을 누립니다. 주님과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자는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싸워 니카우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격려할 때, 자,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싸워 승리를 누리려면,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우는 쪽쪽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전략이 무엇이며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 힘과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권세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믿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전략은 뭘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승리의 전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승리의 전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마귀가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영적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를요, 그냥 3라운드 KO승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규밀하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전략들, 마귀의 정확한 괴계들을 알 수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완벽한 전략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영적 관점이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첫 번째 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마귀.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볼로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쐐기를 쳐서 둘로 나눠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쪼개고, 이게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디아볼로스. 자,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쐐기를 탁 치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흔들거려 의심하게 되고 막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평상시에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해. 이상하죠? 예배 자리에서 쐐기를 쳐갖고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안 드려. 헌신의 자리에서 쐐기를 쳐서 찢어내는 거예요. 분리시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 첫사랑으로 열정으로 막 헌신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헌신을 안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찢어내서 떨어져서 죄를 짓게 하고, 심하게는 막 교회도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쐐기를 치기 시작하면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간시키고 찢어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디아볼로스,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영과 몸 사이에도 쐐기를 치면요, 우리 몸에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귀의 이 두 번째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이 마귀의 전략, 어디다 마귀가 쐐기를 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지 승리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 두 번째 시험인데, 자, 시험을 어디서 당하시냐면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저 성전 꼭대기에 딱 서 있어요. 자,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냐면,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으시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시험의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강압하여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데려왔어요. 자, 그리고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저 동편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곳이 기드온 골짜기입니다.
적어도 한 140m 정도의 낭떠러기입니다. 저기서 떼어내리면요, 보통 사람은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은 떼어내리는 것은 자살행위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떼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줄 것이니까 떼어내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저 시편 91편이라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씀을 막 지금 갖다 대면서 이 말씀 믿고 떼어내리라고 지금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마귀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마귀가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자, 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언제 저 시험을 받았는지 저 시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시험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이 전장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하나님이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감히. 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는지를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자기 스스로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겠다고 고백함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봐. 무엇으로? 어떻게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것으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야.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요, 예수님 하여금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깨뜨려서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기를 쳐서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근데 왜 그거를 의심케 하며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는 하여금 십자가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막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리라 라는 고백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노라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 어떤 은폐 됐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노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케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불신앙과 의심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계획이에요. 이게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어떤 처지 어떤 응패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받을 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서 싸워 이기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죄를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여 대적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시험을 했을까요? 그 시험한 결과는 뭘까요? 이 마사 이야기가 출애굽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향하여 르비딤을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딱 장막을 쳤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대책이 있을 거야. 책임지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근데 이들은 막 원만불빵하며 난리법석을 막 띄운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르비딤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다 경험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 드러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홍해바다에 숨겨진 생명길을 통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다 경험시켰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하게 우리를 인도했다면, 비록 지금 물이 없는 르비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물이 없다고 막 원망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호렙산 반석에 서거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데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는데요, 그날 백성들이 물을 막 퍼먹었어요. 잔뜩 먹었어요. 눈에서 보이는 반석에서, 아니 물이 어떻게 반석에서 나옵니까? 산에서 나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반석에서 흐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7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그곳 이름을 마사라 하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바라 그랬어요. 마사, 시험하는 곳. 무리바. 마사라는 것이 여러분 고난 중에, 물이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 마사라고 불러라. 그리고 무리바라고 불러라. 무리바,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이곳에서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음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죽으신가? 이것을 시험하기 시작했어. 무엇으로? 물을 구하는 것으로. 기적적으로 물을 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물을 구해서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만약에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죽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무서운 불신앙의 죄요, 교만의 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때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을 했는데, 자, 얼마나 시험을 많이 했냐면, 자,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몇 번 시험했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천국까지 못 되겠다는 뜻이에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지었던 4가지 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4가지 죄가 우상숭배, 간음죄, 원망불평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늘 인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하늘 만나를 먹여주시고,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시편 95편,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자,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난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 자, 이들이 광야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 시험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 백성이에요? 미혹된 백성이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 미혹이 무엇입니까? 템프테이션, 쐐기를 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들이 막 원망불평할 때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는, 여러분,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죄를 짓게 하여 광야 1세대를 다 멸망시킨 그 마귀가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운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십자가를 들고 걷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테스트해보라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사라고 하는 고난의 벼랑 끝에 탁 세워놓고 우리를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어. 헌신도 하고 11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말이야, 왜 너의 삶에 물이 없니?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렇게 가난해? 왜 병은 이렇게 걸렸어? 네 사업은 왜 이렇게 불통이야? 네 가정은, 네 자녀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마사의 고난의 벼랑 끝에 딱 세워놓고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까? 너를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을 이토록 방치할 수 있을까? 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과 거역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뜨리고 불신앙의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도 떠나게 하고 교회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충성된 사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의 왕국을 붕괴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자녀들의 놀라운 권세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걸 이기지 못해서 주를 향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 신앙을 버린 사람들,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주일만 성수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믿음만 붙들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첫사랑, 그 열정, 그 헌신,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도 다 뺏기고 그 마음이 다 세상에 다 들어가서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도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대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기대도 없어요. 때가 되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도 드리고 다 디아블로스, 마귀에서, 은혜의 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다 깨진 거예요. 주를 향한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여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쏘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과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좀 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사랑을 보겠느냐, 그 열정을 보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다 뺏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온통 세상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고난 중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했던 불행한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 마사의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 첫째 딸 예지를 장애가 태어날 때였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꿈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사랑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 자녀가 장애아리라니. 아니 내가 일찍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다 내려놓고 하여간 직장도 내려놓고 제가 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불행이,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종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제 마음에 막 원망불평이 막 생기면서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막 생기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저를 시험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참 고백하기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사모도 잘 모를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끊었던 술도 막 먹고 담배도 막 피우고 죄도 막 짓고 아내와 애지도 막 미워하고 막 살았어요. 집에서도 막 가출하고 며칠씩 안 들어가요.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저는 말대로 살 거예요. 죽이든지 말든지 제가 막 반항을 막 했어요. 그때 저는 생지옥을 경험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무리바 반역을 하고 반항을 하는 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냐면 우리 애지가 신생아 대수술을 마치고 또 몇 개월이 지나서 정말 생사가 오가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수술로 너무 지쳤고, 무엇보다 지치고 고난 것은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1,200~3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심신이 지쳐서 그날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예지가 있는 서울대 병원 종환자실을 들렸다가 이제 서울대 구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비탈길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진짜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다가 큰 나무 그 밑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멍하니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뭔가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넘치는 어떤 그 느낌,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 임재 안에서 제가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첫사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그 음성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첫사랑으로 그것이 막 밀려오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가 않네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막 고백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면서 제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저는 그 사랑의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지를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현실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인생의 맞살을 만나 고난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우리는 계속 현실만 바라봐요. 고난의 안경만 바라봐요. 그럼 자꾸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고백이 주를 바라볼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올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고난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누구도 예 없이. 왜요? 우리를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과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압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답을 찾아요.
왜 나에게 이런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안배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나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고난, 마사의 고난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인생길에 맞서라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마귀는 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럴 수 있니? 야, 그 모양 그 꼴,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할까? 하나님 너와 정말 함께 하는 거야? 끊임없는 의심을 불어넣고,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리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옳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해 나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자녀 너를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맞살하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질글까지 깨지기 쉬운 나 자신 바라보고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맞사에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강연을 지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딘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신과 염려와 아버지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아버지 진실하신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망하여 주저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전혀 믿으셔도 하나님 부르신 제 소망을 따라 이 십자가를 우리를 걸어갈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 우리는 심하고 미혹하는 모든 불신앙의 영들, 그만의 영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도를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저녁과 하나님 영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름 자, 이기는 자 니카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조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다쳤던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전쟁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이름으로 떤 믿음, 이름으로 떤 신앙,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름으로 떤 첫사랑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행복한 주를 향한 사랑, 아버지 믿음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난 빛을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첫사랑을, 그 믿음을,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기는 자, 이카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는 이카오 승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